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이 고백 드리며 나갑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하는
살아간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가 선 그 땅,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헛된 우상들 버리고 모든 허망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가 되시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오 주여, 참으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주 앞에 있사오니 내가 오직 주 앞으로 달려옵니다. 주님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만 쫓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냄새나고 죄악된 것들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헛되고 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 새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세상살이 속에서도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성의를 기억하고 삼성의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안위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무너짐을 봅니다. 불규칙하고 이상한 자연 현상마저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질서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어질 성경학교와 각 기관의 여름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사 말씀을 통해 시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강건케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어린 생명들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이나 육신의 피곤함에도 개의치 않고 오직 맡은 사명에 충성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적인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모이는 목장 모임에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사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제단 앞에 눈물과 간구로 무릎 꿇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통회하며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과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따라 드리는 각양 예배의 시종을 친히 주관하시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이 옅은 믿음이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관 목장입니다. 오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8월 6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송실 봉사자 안내입니다. 방송실에서 예배 사역을 도울 봉사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방송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영은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목장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기관 목장으로 모이며 찰밥을 제공합니다. 새생명 작정입니다. 9월 24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초대할 태신자를 8월 13일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설교 후에 작정하오니 주보에 삽지된 작정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입니다. 8월 13일 주일까지 후반기 장학금 신청을 바랍니다. 담당은 배지호 집사입니다. 옛땅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8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격려 바랍니다. 강사는 유태인 목사입니다. 로뎀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 바랍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청작년 면료회 수련회가 8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강동국 목사입니다. 기도와 후원 격려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주보에 올려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참 덥지요. 예, 날씨가 좀 미쳤다는 표현이 참 어울릴 정도로 세상이 이상하게 돌고 있습니다. 예, 워낙 요즘 북극의 얼음이 다 녹을 정도인데 우리 교회 빙축기에 얼음이 안 녹을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빙축기가 꽁꽁 안 얼어서 조금 이래 선선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풍기 많이 돌려놨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견뎌주시고, 오늘은 성가 대원들 한꺼풀이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오늘 벗고 예배 드리고 나중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다시 입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벗어주시면 편하게 그렇게. 만약에 이게 빙축기 상태가 계속 이러면 앞으로 8월 한 달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하게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지겠죠. 날씨도 좋아질 거고, 뭐 이렇게 더운 날이 좀 지나야 선선한 가을이 참 감사가 됩니다. 아파봐야 안 아플 때가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 씁시다 우리가.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드립니다. 방송실에 요즘 계속 이제 광고가 나가고 있죠. 방송실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 청년들이 참 긴 수년간 이제 헌신 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방송실에만 있다 보면 이제 은혜를 받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로테이션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청장년들 또 장년들 중에서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이래 올라가서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손가락으로 컴퓨터 키보드 까딱 요거 눌릴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올라가서 자막을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자막 넘기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다 만들어 놨고 올라가서 까딱 넘기는 건데 졸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방송실에 손이 필요하면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혹시 나는 또 조금 방송에 대해서 또 음향이나 뭐 이런 영상 송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고 알려드려요. 공짜 좋잖아요. 올라가서 방송실에서 좀 봉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기관 목장 이후에 이제 하실 텐데, 본당은 좀 더워도 다른 곳에는 또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이제 이 빙축기 말고 또 다른 임시 에어컨들이 있어서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주보에 여러분 이거 다 보시죠. 새생명 축제가 9월 24일에 있고요. 이건 새생명 작전 카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드디어 모처럼 이제 새생명 초청 축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오늘 작정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주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작정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여기 오른쪽 플래카드에 보면 9월 한 달을 여러분이 초청할 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 뒀습니다. 꽃꽂이가 풍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건 또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설교하는 중에 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행사인지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영혼 추수의 아름다운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속에 이 사람 참 초청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좀 떠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이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사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주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또 주 앞에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아름다운 마음, 믿음의 손길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말씀 의지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샘 근원이 되신 주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오시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편만케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들을 꺾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매의 예물 드린 손길, 부흥성장의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 또 노년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저주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영육 강건케 지켜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저희 삼남매 가정에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 사업체, 자녀들의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퇴직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안전 운행하게 하옵소서. 8월 첫 주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 가족 영육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수련회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8월 첫 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자녀들 가정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하며 자녀 손들 주 안에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둘째 지민이 첫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첫 주일 감사합니다.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8월 첫 주 감사합니다. 가정사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간섭하시사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도 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어려운 환난 시험이 와도 자녀들과 함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첫 주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영육 안에서 지켜주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사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8월 첫 주 감사합니다. 자녀들 강건케 하옵소서. 첫 주 감사합니다.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첫 주 감사드립니다. 자녀 손들 영육 강건케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한 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큰 손이 이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머물러 있어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모든 손길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말씀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전우장으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노.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할렐루야. 오늘은 부흥의 진원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만 좋으면 교회 부흥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가 시설이 좋아야 된다. 교회 안에 놀이방, 볼풀장, 뭐 카페, 헬스장, 컴퓨터실, 도서관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부흥한다 이리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가 될까요? 대한민국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80%입니다.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 20%고 300명이 넘는 교회가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못 갖춘 90%의 교회들은 부흥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BTS, 블랙핑크 같은 아주 인기 아이돌 중에 한 명만 교회 나와도 대박 난다 이래 얘기합니다. 또 스포츠 좋아하는 남자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손흥민 오면 끝난다 또 이리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들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 떠나는 순간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납니다. 그건 진짜 부흥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부흥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바로 작은 손을 통해 출발했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저는 여기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왠고하니 만약에 사도들의 얼굴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 미스코리아도 없고 연예인도 하나 없는데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회 부흥이 얼굴 파먹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교회 부흥이 얼굴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잘생겨야 예뻐야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보면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까? 저를 봐도 소망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하고 이러시네. 아주 예의가 발라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얼굴 통하여가 아니라 손을 통하여 부흥이 왔어요. 이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 사도들의 돈을 통하여 부흥이 왔다 그러면 이 돈 많은 사도들이 목에 힘줄 것 아닙니까? 야, 내 돈 때문에 부흥했어. 사도들의 학력과 이게 지식 때문에 부흥이 왔다 그러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교회가 부흥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교회가 붐빌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 아닌 것이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그 교회에 자기 잘난 맛으로 모인 사람들로 버글버글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교회를 제일 먼저 가서 청소하실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런 어떤 외적 조건이 스펙이 부흥의 요소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이 내 손이나 남의 손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조금 더 예쁜 손, 조금 덜 예쁜 손이 있을 수는 있고 뭐 일 많이 해가지고 조금 투박한 손은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 손이 그 손이에요. 여러분 혹시 손 성형수술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손가락 앞트임한다, 뭐 손등 박피한다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합니다. 기껏 해봐야 손톱에 여성들 네일아트 하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다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인데 내리셔도 됩니다. 손은 다 거기서 거긴데 이 별것 아닌 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이 손을 통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을 통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큰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손을 통해 큰 무리가 돌아오네요. 작은 손을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손이 도대체 어떤 손이길래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가? 바로 첫째로 내민 손을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미긴 내미는데 뭐 하려고 내미느냐 하니까 위로와 섬김을 위해 이 내민 손, 그 손을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의 첫 기적 사건, 이제 예수님 말고 사도들이 남아서 행한 첫 번째 기적 사건,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도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첫 기적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고 하니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뱅이 앉아 있는데, 그 모태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그러는고 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탁 외칠 때에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라. 곧 힘을 얻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왜 그때 안 일어나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 기적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베드로의 내민 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하는데 그 말의 진의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이 진짜 믿고 외치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은 하는데 솔직히 의심하고 긴가민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그 다음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손을 잡아서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을 그냥 잡아서 벌떡 이렇게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 장애우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믿음으로 내민 그 손이 결국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만 해도 고침받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죠?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이 능하신 주님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안 될 게 없는 주님인데 에바다 하실 때 그냥 말만 하지 않고 무슨 행동을 하셨는고 하니 마가복음 7장 33절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뭘 대요? 손을 대시며 손을 대려면 손을 내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간구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하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원한다 너 깨끗게 되라 이렇게 말만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말만 하지 않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굳이 내밀어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뭘 할 때 말만 하지 마라. 손 내밀어 잡아줘라. 그 얘기를 주님께서 은연중에 이걸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만 하면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라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 말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나눈 바가 있지만 이건 천형병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저주로 내린 병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치사율도 높아가지고 감염이 되면 살아나기가 힘든 겁니다. 병을 고칠 약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병에 접촉을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가족들도 피하는 병인데 거기에다가 설사 전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만진 걸 내가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는 성 밖에 나가지고 정결 예식 치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번거로움을 예수님은 다 감수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또 나인성에 살던 과부에게 독자인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럼 관을 메어서 상녀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보고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라 그래도 벌떡 일어날 텐데 굳이 손을 대시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참 마음에 그냥 그래 덥게 해라, 추울 때 덥게 해라, 더울 때 시원하게 해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추운 자에게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내밀어 주는 그 손을 주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그 말씀인 거죠. 손을 내밀 때 그 작은 손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저희 집 아들은 저한테 항상 내미는 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손을 내밀어요. 아빠 용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맞긴 안 나. 네 거가. 나를 위해 내미는 손, 이걸로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미는 손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주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내밀자 여기저기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할 때 많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는 많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일어난 것은 많이 일어난 것이지 전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사람 하나 일으켰잖아요. 다음번에도 안전뱅이를 볼 때 똑같이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안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그래가지고 막 그 귀가 못 듣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막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를 봤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거니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 수 있죠. 특히 병자를 위해서 간구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기도했는데 안 나왔을 때 그 다음 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으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 보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참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보겠네. 앞으로 두 번 다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야지. 그러면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사도들의 기적의 역사는 이 시작할 때 잠깐 일어나는 단기적인 해프닝에 그치고 그 이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날 더워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렇게 만약 기도를 조금 하다가 응답 안 되고 그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안 낫는다고 해서 기도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나아도 기적이 안 일어나도 병자가 회복 안 돼도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기적을 베푸시고 낫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주님이 하신 행동을 본받아서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안수하여 기름 붓고 기도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 이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무조건 다 일어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손 내밀어 기도하는 것은 사도들의 몫이고 치유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설사 전부 낫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너 왜 그거 못 낫게 했니? 이거 어부성설이에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줘서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위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게 하시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사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병자를 기어코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심지어 의사가 아무리 기술 있게 잘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대단한 의사가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의료가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방송실에 있었는데 요로결석에 걸린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얼굴이 퉁퉁 부어와가지고 목사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직장 가가지고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일도 옳게 못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금요철야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야겠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금요철야 예배드리러 기도하겠다고 방송실을 왔으니, 또 방송실 섬기는 분인데, 근데 옆에 또 다른 섬기는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강도사님이 기도해주면 낫겠어요? 아, 이러네요. 강도사는 전도사 2년 하고 딱지 떼면 강도사 돼요. 이제 사역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인생이 뭐 기도하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말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거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순간 이게 마음에 멈칫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곧 내가 고치나? 하나님이 고치시지. 그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게 불순종이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오십시오 집사님, 믿고 기도합시다. 강도사님이 기도하면 낫겠다는 집사님도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로결석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를 덮어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점심때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강도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다 빠져나갔대요.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대요. 이부 분들은 아무도 반응이 없었는데 수준이 확실히 높아요. 3부가. 예, 남 얘기이지만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이제 경험하고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딱 멋지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목사 안수를 받고 5년 뒤였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이제 요로결석에 걸렸어요. 요로결석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이리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붙들고 막 간절히 안 기도했겠습니까? 요로결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안 나아요. 한 달을 끄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괜찮아졌냐? 아직이요. 괜찮아졌냐? 아직이요. 그러니까 막 그 고통이 엄청난가 봐요. 기도하는 제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 그때 만약에 제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목사 체면 안 사네, 앞으로 내 2번 다시 아픈 사람 기도 부탁해도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만약에 그런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무슨 목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니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요로결석 싹 없어졌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누구 기도로 응답됐느냐? 아내도 기도했을 거고 본인도 기도했을 거고 교회 성도들도 기도했으니까 꼭 내 기도 때문에 나았다고 말은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 있으면 어떡하냐 발만 구르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는 것만 이렇게 마음 쓸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교육의 첫 번째가 아플 때 부모가 먼저 끌어안고 기도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줄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안 고쳐질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고쳐지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러고 있겠습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나가 가지고 무슨 기도원 차립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겸손하라고 어떨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기도 하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지 모르니 모든 상황에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환자가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하면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그러고 기도 안 해줄 겁니까? 그거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 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라.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는 아픈 환부를 다 붙들고 기도해 주는 은혜 있길 바라요. 우리 교회 삼성교회 성도는 그 정도 수준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기어들어가나요?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목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친구들, 육체 질병과 마음이 낙심된 분들 손 내밀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에게 또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과거 옛날 시대처럼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와서 직접 붓고 이런 건 아니죠.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미는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고 하니까 12절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과 또 이제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 해서. 또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솔로몬 행각은 로마의 적대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종교주의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얘기 말고 거기에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유대 랍비들이 그곳에서 토라를 강론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도 자주 솔로몬 행각에 가셨고요,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도 이루는 그런, 오늘날 보면 어떻게 교회 좀 비슷한 그런 곳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 솔로몬 행각뿐이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모일 장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술집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노래방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PC방에 모이고, 믿는 청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물 좋은 나이트클럽에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고 앉았어요. 요즘 청년들 그리 많이 한답니다. 청년부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맥주 마시러 가.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많대요. 특히 저 위쪽 지방에 그런 사람들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믿자마자 간 곳이 어딘고 하니, 율법의 말씀이 있고 설교가 강론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 주님께 더 열심히 모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나오고 주께로 나오는 거,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 이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막 그렇게 익숙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초신자들이 그 모임을 갖더라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성도의 교제와 설교 말씀의 강론을 듣고 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있는 거죠. 틀림없이 믿는 사람인데 주일에 잠깐 교회 예배 드리고는 막 어디로 사라져서 나중에 알고 보면 동호회들하고 막 산악 가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꼭 주일에 그래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없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그냥 보내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자꾸 내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싫어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짐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성문에다 불을 지르는데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을 내가 지필 것이다. 다 소멸해버려. 이 성전 예배가 존귀하고 귀한 천국의 축소판인데, 천국 예배의 축소판인데 이걸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긴 이 구별된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싹 가져가 버리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삽시다. 초신자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말씀의 자리,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좀 성숙했으니 마땅히 그리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정상적으로 삽시다. 예, 정상적으로 삽시다. 이거는 무슨 특별히 대단한 신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광신자가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성도의 정상적인 발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아주 정상적인 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자,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던 손은 첫째로는 내미는 손이고, 둘째는 데려오는 손을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읽어봅시다. 본문에는 내미는 손 외에 또 하나의 손이 있는데 바로 데려오는 손입니다.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16절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병들어서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혼자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데리고 와줘야 됩니다. 귀신 들렸는데 무슨 수로 내 힘으로 교회를 나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예수께 나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데리고 와줘야 되는 거죠. 수년 전 뉴스에 났던 사건인데, 주차된 렌트 승합차에 이 대구에 사는 26살 김모 씨, 서울 사는 25살 박모 씨, 서울 사는 31살 이모 씨, 경산 사는 26살 하모 씨가 네 사람이죠. 승합차에 함께 타고 연탄을 피워놓고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다 타고 남은 연탄재 3개, 그 다음에 아직 타지 않은 연탄 6장, 6장, 그 다음에 번개탄 7장,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 내부에 보니까 테이프로 이 가스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죽도록 테이프로 다 봉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대구 살고 서울 살고 경산 살고 다 따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집단 자살을 했는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자살 카페라고 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들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젊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 아까 나이 말했죠. 26살, 31살, 이 25살 뭐 이런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젊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 하고 이렇게 자살을 해버리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회원 가입하면 죽게 되는 자살 카페에서는 서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 안 서둘러도 우리 다 죽어요, 언젠가. 뭐 할라 서둘러 죽습니까? 그렇게 자살 카페에서는 서로 오라고 난립니다. 또 동성애, 트랜스젠더 카페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 사회 인식을 바꾸자고 손짓을 계속합니다. 마시면 떡실신이 되는 소주 광고에는 당대 최고의 미녀 가수, 미녀 배우들을 섭외해가지고 홍보합니다. 처음처럼 참이슬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손짓하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줄다리기를 하라고 명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던 범죄의 길로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너는 절대 세상에 끌려가지 마라. 어떻게 하라? 네가 그들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우리가 지금 줄다리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께 데려오는 손은 없고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들, 마시고 취하자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서 사람들을 땡겨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이 세대에 누가 좀 손을 내밀어가지고 저들을 좀 데리고 올고 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살하면서 마지막 남긴 슬픈 유언들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뭐라고 하고 죽나 보니까 이래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한많은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처지비관한 60대 독거노인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갑니다. 방법이 없어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떤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썼고요. 이제 정년을 마치고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줄 알았는데 땡땡땡 그러고는 대기업 전 간부가 자살을 합니다. 미안해요, 힘들어서 먼저 갑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자식 둘과 함께 죽은 아줌마가 쓴 글이에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계속 버틸 자신이 없다. 수능을 80여일 앞둔 고3 여학생이 남긴 글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세상을 만났을까? 인생이란 차가 왜 이리 험난하게 가는 것일까? 그래놓고 자살한 어느 고위 공무원의 그림.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직급도 직종도 천차만별이고 연령대도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소망 없다고 삶을 포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누군가 데려오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중한 환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께 나아오지 자기 발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중환자들이에요. 저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만 중환자가 아니고 예수님 참된 의이신 주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다 중환자들이라고. 그들은 누가 데리고 와야 와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 청년들, 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 우리 학우들 중에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들은 몸은 건강해 보여도 마음과 영혼은 중환자들입니다. 세상이 죽음이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 거 하니까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까 사도들이 막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전부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때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사도들의 기도 혹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께 나오면 다 나음을 얻는다 그거예요. 한 명도 열애 없이
병든 자는 고침 받을 것이고 낙심한 자는 일어날 것이고 우울한 심령은 밝아질 거예요. 억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하려고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고 억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데리고만 오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요. 주님이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고 안 옵니다. 내 뭐 한두 번 가봤나? 그분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갔는데 진찰하고 약 받았는데 먹고 하루 이틀 만에 안 나오면 그 병원 안 가는 분들 있죠. 에이, 그 돌팔이네. 그러고는 또 다른 병원 가죠. 그런 분들은 계속 그 병 달고 삽니다. 뭐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병원에 가요. 그럼 중병일수록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바로 내보냅니까? 아니면 병원에 둡니까? 병원에 둬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입원이라 그러잖아요.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을. 그러니까 데려올 정도의 사람은 거의 입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한 번, 두 번 와보고는 아이고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다 거기서 거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입원해야 될 사람이 처방받고 그냥 바로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께 나온다고 한 방에 막 그냥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 다 받으면 빨리빨리 받으면 좋겠죠. 우리 욕심은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월 24일 날 초대하잖아요. 초대한 날 딱 데리고 한 번 데리고 오기가 힘드니까 데리고 온 날 막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눈물 콧물 쏙 빠지면서 막 회개가 절로 나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왜 이 좋은 걸 이제 얘기했나 하고 막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역사는 있기는 있어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딱 발걸음을 들어놨는데 막 찬송 부르면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는데 아이고야 이 목사님 설교가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1년이 지나고 막 10년이 지나 드디어 어느 날 말씀이 마음에 걸리게 되고 드디어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도전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더라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 하여튼 이상한 경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결국 시간 차이일 뿐이지 예수께 나오면 다 나음을 입더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데리고만 나오면 돼요. 데리고 나왔는데 그날 와보고 별거 없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방에 되면 좋은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잖아요. 내가 10번째 찍어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내가 전도를 잘해서 온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데리고 왔는데 한 번 오고 안 와. 그 사람은 내가 지금 5번째 찍은 사람이에요. 6번째 찍은 사람이에요. 언젠간 누가 10번째 찍는 순간에 그 사람이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전도 못했다고 내가 교회에 정착을 못 시켰다고 나를 책망하시나요? 아니에요. 네가 5번째 찍어줬으니 10번째 그 사람이 넘어간 거야. 참 잘했다 충성스럽다 이래 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이 됩니까? 그러면 한 영혼 데려오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등한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등한히 하면 안 된다고요. 전도를 남 얘기처럼 전도 잘하는 사람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에 대한 구절이 쫙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거기에 전도를 은사라고 말 안 합니다. 은사는 명령이고 사명이지. 전도는 명령이고 사명이지. 여러분 반드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데리고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때의 주께로 나오고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는 동안 이 사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얼굴이 있고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언제 제출하신다고요? 다음 주일날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이 작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떼서 내가 가지고 기도하고 아래쪽 것은 교회로 제출.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 플래카드의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초청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교회 오라 그러면 뭐 좀 이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하기 좋은 이런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9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에 아주 그림의 조예가 있으신 막 화가 뺨을 12번은 때리는 그런 그림 잘 그리시는 조예가 있는 화백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사진 작가가 많아요. 어떤 분은 기록 사진을 위해서 에티오피아까지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새 한 마리 찍겠노라고 막 일주일씩 텐트에서 막 덮어 쓰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 있는 거 모르시죠? 이번에 볼 겁니다. 9월 첫째 주에 우리 온 교회, 전 교회가 실내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회화, 드로잉, 혹은 동양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작품이 전시가 되고, 복도 쪽에는 1층부터 전층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갤러리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좋은 행사를 할 때 초대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지금 갤러리 구경하러 가자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둘째 주일은 문화교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오카리나, 바이올린, 색소폰을 배우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발표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가족들 다 동원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 불신 가족들 초청하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친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좀 잘은 못해도 나 요즘 배워서 요만큼 해 이러면서 발표회 갖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초대에 좋은 이제 기회가 되고요. 이제 셋째 주 토요일에 전 고신대 총장이셨던 안민 교수님이 아주 찬양이 기가 막힌 분인데 이제 성악을 하시는 분이고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찬양 세미나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복된 시간을 갖는데 바로 연결해서 셋째 주일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를 모십니다. 동방신기도 아니고 동방불패도 아니고 동방현주라고 하는 CCM 가수입니다. 이름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부른 찬송 제목을 들으면 딱 압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불러보았을 사명이라는 찬송을 부르신 분이. 모르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찬송이에요. 셋째 주에 이제 이런 좋은 분을 모시니 초대하기 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징검다리를 탁 놓아서 한 번이라도 왔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 9월 24일 D-Day에 우리가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말씀 준비해 놓고 이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혼 구원과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서에 이름을 적고 한 주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날 풍성하게 작정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작정할 때 말이죠. 꼭 교회 나올 사람만 적어라 이런 생각으로 가지시면 한 명도 못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영혼은 꼭 구원하고 싶다. 멀리 살지만 서울에 살아. 그럴지라도 이 영혼을 내가 좀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찍어주고 싶다 하면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이는 내가 초청해도 못 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변화시키셔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누구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갖고 동참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초청할 사람 없으니까 애초에 나는 상관없다 하고 접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키가, 부흥의 열쇠가 이렇게 이 작은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하기 위해 토닥이는 손, 그 손 내미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내밀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데려오는 손이 되어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주께로 인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우사. 예수께 데리고 오면 결국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로 확신하고 믿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0장 찬송 드립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러 어찌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소속히 가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께로 손 내밀어 데리고 오지 못하면 지금도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손 내밀어 데리고 와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고침받게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